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마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좋은 절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실로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청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동원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 조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군대의 천사장들 중 하나가 미가엘이라고 다니엘서나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관하니께 요청하여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출동시키면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 이 체포자들을 아마 단숨에 해치우는 것은 아마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천사들을 동원하여 무찌러 버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삶의 위기에 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도피하느냐, 안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천국의 온 군대를 갖다가 기꺼이 겟세마네로 몰려오게 해서 죄인들의 손에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갖다가 쉽게 아마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가장 높은 천사장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아마 멸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도피할 수도 있었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에서 도피가 아니라 성취의 자세로 임한 것입니다. 삶에서 위기의 시간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기 시간들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사랑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각 개인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덜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취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12군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들을 부릴 수도 있고 그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절규였고 피땀 흘린 기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순간 베드로는 군사들을 보고 칼을 갖다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드는 것은
아마 본인 생각에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도피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유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칼을 뽑아 방어하려고 하였습니다. 숭고한 몸짓이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예수님이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원하시기만 하면 수많은 천사의 영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한다고 한 행동이지만 중대한 과오를 갖다가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표의 성취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목표 성취를 방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여러분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열심히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종해야 할 때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소관이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 내가 상관할 일이 있지만 내가 절대로 상관해도 상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때 우리는 도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다 이번 충격가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도피하는 것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아마 감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겟세마네의 경험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어 낚아채려고 하는 그 순간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감당하기 못할 정도의 짐이 무겁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건가? 삶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치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도록 때로는 불복하고 때로는 허용하셨습니다. 저 예수님은 도피를 택하지 않으시고 성취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 말이 다 옳아.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 그분은 분명히 뜻을 갖다가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야. 이것이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 못해. 우리는 못하는 거야 원래. 아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닮기는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성취의 원리는 여러분과 내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필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왜 고난을 갖다가 겪습니까? 환난은 왜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희생은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설계가 없다면 여러분, 성취할 것도 없고, 따라서 논리적 기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도피하는 것이 아마 상책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하늘에 각각의 우리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가장 저를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저를 훨씬 사랑하는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약속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형제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도피가 아닌 성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그분은 천국 군대를 불러 구해달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따랐습니다. 그 따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까? 결국에는 그 죽음을 갖다가 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손에 항복하심으로 사실상 그분은 고난을 부르신 셈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과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빈 무덤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과정을 결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기를 직면하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과정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최종 결과를 내십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수치를 명예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연약함은 능력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들은 죄악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악인들의 손에 굴복되십니다. 그리하여 그 뜻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도피의 유혹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쉬운 방법도 있고, 여러분 편리한 방법도 있고, 손쉬운 방법도 있고, 눈에 보이는 방법, 여러분 이 찾는 유혹 말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보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피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를 일삼는 사람은 우선 제대로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리조리 여러분 피하는데 익숙해요.
온갖 잡다한 지식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믿음과 인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행편과 처지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게 말이 여러분 가장 참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내 삶이 우선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여러분은 어불성설입니다. 도피용 비상구 밑에 등불을 숨겨두고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피는 여러분 당장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어렵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일찍 수술하여 여부가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B라는 어떤 사람은 이분도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었습니다. 아니 들어와서 수술을 못합니다. 혹시 내가 혈압도 있는데 마취하면 깨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러다가 수술을 미루고 합니다. 나중에 수술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C라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분도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병원에 안 갔을까? 혹시 위암 판정이 나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통증이 갈수록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혹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의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의사가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ABC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도피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도피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경험은 때로는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프지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은 괴로울 수 있지만 결과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누구든 삶 속에서 겟세마네는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전쟁과 완력과 힘은 아무것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오로지 악의 연속을 낳아서 자신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악의 새끼들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오직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입 그리고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가, 나를 드러내는 몸짓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가장 여러분 좋은 말 미사여구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여러분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면 그건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그가 칼을 뽑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볼 수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보아야 할 자리에 보지 않고 뭐 하였습니까? 여러분 잠잤습니다. 여러분 보아야 할 자리에 여러분 주님은 보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고 잠을 자니까 도피의 행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쫓느냐 차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성취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이 보이는 현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쉽게 선택한 도피였지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증에서 저희 눈을 지워 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백성들은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기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인내하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온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고 다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닥쳐온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나도 너를 뭐하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피 대신 성취를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본이 되어서 우리 위에 앞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실 길을 갖다가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도망가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이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